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좋은 일기, 또 건강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장 지난 시간에 1절을 했었고요. 오늘은 2절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언제 이거 끝낼 수 없죠. 오늘은 2절부터 쭉 해서 11절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긴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 말씀 보죠.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인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 이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에 크게 두 사람의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와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이름 앞에 세례자가 이제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근데 이름은 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누가복음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복음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는 누군지, 아버지는 누군지. 근데 거기 누가복음을 근거해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이름이 스가랴였고, 스가랴는 자카라이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럼 이도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는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좀 아까 읽어보니까 광야에서 무슨 낙타의 가죽옷을 입질 않나 등등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선포를 하고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궁금증이죠.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나이는 언제서부터 하냐면 제사장은 30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퇴는 언제 하냐면 50세에 마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년간만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가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부모의 명을 거역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제도권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제도권과 관계없이 다른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라는 말이 있죠. 자, 이사야라는 그런 말 2절 앞에 맨 앞에 붙는 말이 뭔가요? 선지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선지자라는 말에 여러분 좀 귀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선지자 이사야,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사야 같은 다 개념이겠죠. 그런 선지자의 이 말을 여기서 지금 마가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 것 갖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말,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마가, 마태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다 그 말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런 말의 내용이 40장에 있는 말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얘기한지는 아무도 몰랐었던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요단강이라는 강에서 그 물 위에서 세례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걸 어떻게 알았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사야 40장에서 말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죠. 지금도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사야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는 곧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와요. 자, 2절과 3절은 이사야에서 있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3절 4절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이 기록된 그대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요한이다. 세례자 붙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과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자, 이 소리는 광야에서 외쳐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을 하지 않고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뭐 외치는 자, 외친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이사야의 말씀을 외쳤죠. 이사야는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은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인 이사야의 말을 갖고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이 선지자처럼, 이런 얘기예요.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광야에 나가서 외치니까 그는 제사장을 하지 않고요 선지자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응하여 줘야 될 사람. 이사야 40장에 있는 건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러기에 제사장의 그 일을 포기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광야라는 곳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광야는 왜 많고 많은 거죠? 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가? 광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광야에 나가서 그는 외치는데 어떤 것을 외치냐? 이가 하는 외침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니까요. 4절입니다. 이의 소리는 이런 소리를 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원래 본문은 뭐로 맨 앞에 써 있냐면 전파한다 회개의 세례를,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뭐냐? 전파하는 일. 이 전파라는 것은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는 말을 외치는 거잖아요.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 소리는 알아듣는 소리가 있을 테니까 사람의 문자나 언어를 말하는 거겠죠. 인간의 언어와 문자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이걸 갖다 선포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이걸 또 설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 그때 똑같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의 세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다 2절 다서 가서 보실까요?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때 내라는 존재가 나오죠. 내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너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오실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리를 주는 겁니다. 음성을. 이사야, 나 너에게 말할게. 내가, 나 하나님이 내 앞에라는 건 이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실 자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가 오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가 오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이사야 앞에 어떤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사자는 메신저, 지난 시간에 했죠. 말라크, 메신저를 보낼 거니 천사라고 합니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그러면서 사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사자가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온대요. 그리고는 그가 와서 너의 길, 여기가 너입니다. 내라고 하는 너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자가 바로 누구냐?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그리스도보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의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게 먼저 되겠죠. 먼저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먼 친척이 아니라 사촌간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촌입니다. 그 어머님들끼리는 사촌이고, 그러니까 하나 밑에니까 오촌 관계가 이루어져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굳이 서로 친인척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보내져요. 왜 보내냐? 그리스도 오실 자 너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가 오실 건데 그 길을 준비해 놓겠다는 거,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그러면 준비는 뭐냐?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그가 먼저 와서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준비시켜주는 내용이 4절,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요한이 했던 건 요겁니다. 이것을 행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다 받으신 걸로 압니다. 기독교는 세례라는 게 있는데, 세례 받을 때 회개 세례 받으셨어요? 물로 이렇게 받거나 물속에 들어갔거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이게 여러분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어느 일정 시간 되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니까 그냥 받았거나 뭐 어떤 받고 싶어서 받았거나 하는 그런 이유였지, 여러분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말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 어떤 의식을 받은 거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안 해도 상관 하나도 없는 건데. 교회에서 그걸 강조해가지고. 자,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했대요? 주었다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포. 회개의 세례는 주는 어떤 행위,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이루는 세례를 어떻게 막 물 찍어주면 회개가 됩니까? 물속에 퐁동 빠져서 끄집어내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나 의식으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내 죄를 졌어,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 나 뭐 이런 걸 회개라고 합니까? 예, 세상은 그런 걸 회개라고 해요. 돌이킨다는 말인데 원래는 회개가 돌이키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이 방향으로 내 뜻을 가지고 가. 이쪽 방향 A로 가다가 이게 아님을 언제쯤 하냐? 절벽에 도착해야 하나요, 사람은. 더 갈 수 없으면 알 때 멈추는 거지, 더 갈 수 있음을 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방향을 일로 전환해 가야만이, 이거는 사망의 길이고 이거는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여기는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간다가 회개의 뜻이에요, 본래가요. 자, 그럼 돌아가게 하는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준 거는 물 찍어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 물에 풍덩 빠뜨렸다 꺼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내용은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물 찍어주거나 물 뿌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물세례라는 세례 요한을 먼저 앞서 보낸 것은 이 세례가 의미 없으면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 근데 물속에 퐁덩빠트하는 거 그런 의미는 거기서 아무것도 없고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준비시킨 데잖아요. 그 길을 예비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를 이끌게 하는 그 세례를 물로 먼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물이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물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했었던 일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같은 나이입니다. 동시대 사람이고 6개월이 나이가 차이가 나 있어요. 그를 먼저 보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그 길, 그는 와서 이렇게 회개 세례 이야기를 내용으로 들은 자들을 불러서 다른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세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에 썼나요? 아까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과거형이에요.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는 무슨 세례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니까 이거 더 좀 어려운, 그럼 줄여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사람들이 부르긴 하는데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도 좀 그렇고 정확하게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괜찮습니다. 그런 세례를 주겠다는, 그러면 자 물 세례가 전제된 이후에 회개 내용의 선포를 듣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 앞으로 오게 될 터인데 그 오게 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례를 받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세례다.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다. 이제 물로 받는 게 아니다. 물은 어떤 것을 상징한 것이다. 물은 사실은 성령을 상징해 놓은 건데 그것을 그 물 세례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다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세례가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세례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아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아니면 어떤 교회마다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그걸 세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에 교회에 들어오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참된 세례라고 합니다. 꼴값을 떨어요. 정말 세례가 뭔 줄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그걸 또 받게 해요. 그 짓을 또 해요.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몰라서.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쪽팔려서 안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교리가 무너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차마. 왜 그런 짓들을 해? 빨리 솔직하게. 예수님이 물속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세례입니까? 오늘 한번 세례가 뭔지 한번 듣고 하자고.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조. 제가 헬라어로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에게. 쉽게 하기로 했으니까. 밥티조예요. 밥티조는 밥을 튀겨줘? 뭐야 이게? 밥티조가 뭐야? 밥티조라는 말은 푹 담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ubmerge, 푹 담그는 거야. 그냥 물속에 뭐든 어떤 것이든 물이든 뭐든 물고가 아닙니다. 어든 푹 담궈야 돼. 완전히 푹 담그다 이런 거. 김치 담그다는 아니고 푹 담그다. 자, 여러분 물속에 푹 담궈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의 몸에 뭐가 묻어요? 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빨간색 잉크로 가득 채워져 있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온몸이 뭘로 바뀝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dye. 미장원에서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머리. 염색하다.
자, 요즘 말은 염색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염색하다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고 뭐 염려는 있었으니까 색깔을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꾸는 거지. 본래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ip, 영어로 한번 쓸게요 여러분. dip, 담그다. DIP라고 해요. dip.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칩을 먹을 때 뭐 이렇게 찍어 먹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디핑이라고 하죠. 딥에 찍어 먹는다 영어로다가 딥 담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만 이거 담그면 걔가 벌써 뭘 찍혀오지. 옷을 입어버렸네. 아 그래서 색깔을 바꿔요. 뭔가 입어 새로. 뭔가 이렇게 쫙 다시 입어버려. 새롭게 입는 거예요. 자 새롭게 입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과자라는 말 놓고 생각해봐. 이게 과자였어. 딱 보니까. 근데 얘가 푹 들어가다 나오니까 이게 과자인지 뭔지를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완전히 새롭고 다른 어떤 존재가 되고요.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이 세례를 받아야만 뭐가 된다요? 아까 요한이 선포한 무슨 세례? 용서. 뭐에 대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는 용서 누가 해주죠? 인간끼리 진 거면 누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간 대 인간이면? 네? 인간이 해줘야지 누가 해줘요? 그래서 세상 모든 법에 세상 법으로 인한 죄들이 있죠. 소위 이 죄는 누가 그래서 용서해주고 누가 또 뭐 집어넣고 합니까? 이거 다 결국 인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하마르티아 뭐 이런 거 하면서 중심의 관역을 못 맞추다 옆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안으로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아까 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죽을 뻔했다가 돌아가는 이런 삶이 만나는 건데 죄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죄만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뭘 잘못했니? 이런 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교도소 갔다 오면 돼요. 배상해 주면 돼. 아니면 이것저것 안 되면 극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삐걱하고 틀어졌는데 이걸 죄라고 하는 건데 삐걱거리는 거 둘 사이가 뭐 안 좋아 맨날 부딪히면 내 뜻대로 할게 하고 뭐 내 뜻대로 가고 하나님은 아니야 데려다면 또 도망가고 막 이렇게 서로 뭔가 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깨어진 상태를 갖다가 관계가 부서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부부들끼리 관계가 부서지면 힘들잖아요.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안 본 지 오래됐죠 우리. 웃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없나 보네 여기 우리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뭔가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죄는 인간끼리 해결하는 그 죄의 해결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뭘 애써서 이렇게 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분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내용을 뭐로 표현하냐? 이 세례라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죄 용서하고 이게 용서라고까지 써요. 죄 용서를 세례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식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중에도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라. 즉 죄 용서를 세례로 설명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세례는 뭐냐? 죄 용서받는 내용이에요. 방식이야. 근데 그걸 물로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일단은. 근데 또 나중에 성령으로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모든 내용은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바꾸는 걸. 이걸 세례. 그럼 죄 용서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대로 죄가 용서된 것뿐이지 죄 용서 달라고 막 밤낮 부르짖고 헛소리하고 그건 잠꼬대 나는 거고 맨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선포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의 세례, 회개에 이르는 죄 사함의 그 세례를 선포한 그 내용을 무엇인지를 잘 들으면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나는 죄 용서 받은지 잘 모르겠어, 안 들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관계 깨어진 우리,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게 뭐예요? 벗어남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벗어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인생을 살아, 삶을 이루어봐, 세상을 일구어 만들어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너희들이 사는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나 없다라고 우기고 있고, 그걸 갖다 성경이 뭐라냐? 그걸 악하다, 그거를 죄인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 벗어났으니까 이 죄인들을 불러오셨다는 주님이 따르죠. 나는 죄인을 불러왔어. 그럼 벗어난 그 죄인들을 벗어난 상태로 다시 끌고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안에만이 가장 평안하고 그 안에만이 가장 평화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 이야기를 주님이, 예수님 오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세례가 좀씩 이해가 되죠? 세례는 물 찍어 바르거나 뭐 물을 찍니,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나오니, 뒤로 잡아들여서 넣었다 뺐다 하니, 이걸 수천 번 수백만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세례는 자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고요? 아까는 제가 잉크를 통해서 설명하고 물을 통해서 설명한 것 뿐이잖아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들어갈 때가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걸 갖다 뭐라고 했다고 아까? 물, 이렇게 설명했죠. 물 속에 들어갔다 와. 또 하나는 성령이니까 어디 들어갔다 와? 성령으로 들어갔다 나와. 자, 그럼 물 속에 들어갔다 하면 물이 다 흠뻑 젖어 나오겠네. 물이라는 어떤 완전하고도 새롭고 다른 존재, 물로 인하여 완전하고 새롭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새롭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럼 물로 도대체 어떻게 완전하고 새롭게 돼? 찬물 냉수 마시면 정신 차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물로 물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 어디에 들어갈 거냐? 두 군데. 물로 들어가라잖아요. 또 어디로 들어갈 거냐? 성령으로 들어가라잖아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걸 성경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학자입니다. 많은 재산도 있고 학문도 있는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3장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표적을 좀 뭐 얘기를 막 해요.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시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이런 얘기인 거겠죠.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본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가 4절.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해야 됩니까? 2번이나? 한 번을 했고 또 한 번 가야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참된 진리를 말해줄게. 사람이 물과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참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바로 세례의 본래 의미입니다. 세례는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나와야 돼. 새 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묻히고 나와야 돼. 그래서 예전의 너의 모습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새롭게 옷 입혀진 완전하고도 새롭고 다른 어떠한 존재로 나온 걸 갖다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rebirth. 다시 태어난 거예요. birthday.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이야. 옛 생명은 없어요. 옛 생명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으로 니고데모처럼 7, 80을 계속 살아왔던 거기까지가 옛 자기의 생명만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는데 그가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황당무계한 말을 일단 들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 말로 다시 바뀌어지어 태어나는 새 생명을 입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니 들어가지를 못하죠.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긴지 알고 왔는데 문 열어보니까 지옥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가 더 황당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로 내가 지금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예요 그러면? 이건 놀랄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다 하도록 해놓으신 것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세례나 주고 마는 이런 짓들만 하고 있었을 뿐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불잖아요. 바람. 이게 바람인데 좀 이따 얘기하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존재는 아는데 여러분 바람 봤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바람 볼 수가 없어. 느끼긴 해. 존재하는 건 알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나니 성령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 뺨을 바람 부네 시원하네 라고 느끼듯이 성령도 마찬가지란다.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당신의 영은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들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지 않아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존재케 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거룩한 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 그 영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격으로 쓴 겁니다. 물, 곧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성령을 너희가 만나지 못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만나고 그걸 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어려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 성령은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거부터 하자고요. 물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물 뭐 마시면 시원하고 닦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심으로 물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살아있게 하잖아요. 물은 사람을 살려내죠. 지쳐서 몇 날 며칠을 못 먹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줍니까 먼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 사람. 뭐부터 줍니까? 물을 조금씩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진수성찬 차려주고 먹으라면 그 사람 먹다가 죽습니다. 물은 바로 생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이 세상에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화성에 물이 있나요? 뭐 다른 어디에 물이 있나요? 뭐 밑에 땅 속에는 얼음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걸 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자, 그럼 물을 우리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것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저게 뭔지 연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물 가지고 어떻게 뭘 수자원을 개발하고 뭐 이러라고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먹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본래 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간에 담아놨음이 반드시 맞죠. 자, 물은 먼저
자, 생명을 줍니다. 이게 물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오염이 나도요. 오염이 있어갖고 막 기름 탱크가 터져가지고 바다를 오염시켜도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100년만 가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게다가 뭐가 하는 건가? 물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물과 땅은 정화시킵니다. 깨끗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수할 때 뭘로 닦습니까? 여성들 빼고는 다 물로 닦아요. 여자들은 뭐 이상한 종이로 닦더라고 보니까. 그 뭐예요? 그거 왜 종이로 닦고 그러는 거야? 거기도 물이 있습니까? 뭐 그 클린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그걸로 닦더라고요. 우리 아버님과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로 닦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물로 닦고 수건으로 닦아요. 우리는 곧바로. 자,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의 의미예요. 물은 마시게 하고 씻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누구나 다 하는 거. 물은 마셔야지. 물은 나를 깨끗게 씻어야지. 정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 겉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우리의 거죽을 씻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벗어났다. 이 말이 뭘까? 그걸 죄라고 했으니까 벗어나.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작 아는 게 그냥 뭐 달걀 귀신 정도야. 뭐 빗자루 귀신 이런 거나 뭐 화장실 귀신 뭐 이런 거 정도만 알아.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지도 몰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래서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이미.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생각 판단으로 그냥 사는 거. 이 상태를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 깨어진 사람은 외모가 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안에가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각각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겉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안에 있는 거지. 안에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안을 물로 어떻게 씻어요? 막 그냥 여러분 그냥 입 벌려 내가 물 넣어줄게. 뭐 그러고 씻습니까 이거를? 그건 장 청소지. 우리는 좀 가끔 해야 합니다. 소금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빼기도 하긴 해야지. 아니 장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로 막 마셔 대면 막 이게 씻겨집니까? 자 그러면 이 물은 종류가 다른 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을 가지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 땅에 사는 우리라는 인간은 본래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는데 우리 존재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다 온 건데 이걸 몰라 지금 모르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물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지 않냐라고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진짜 금을 갖고는 안 되지. 겉이나 씻으니까 얼굴이나 씻어. 그럼 뭐 맨날 씻어봤자 갈수록 늙어가는 그 얼굴 뭐 어찌 갈 거야. 그거 말고 다른 물이 아니면 이 깨어진 마음 떠난 영혼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싹 씻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맑게 씻어 없어져야 되고 완전히 새롭고 다른 완전한 존재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가 뭐 보이든지 들어가니 천국을 가니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을 영혼은 도대체 뭘로 씻을 거냐고 어떤 물로 그 또 다른 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물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덩 들어갔다 나오든지 뭐 머리만 뒤밀어 대고 나오든지 뭐 찍어 뿌리든지 의식이고 근데 본래 의미는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쓴 거냐? 너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풍덩 들어갔다 빼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존재로 옷 입고 나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밥티조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걸 세례다.
자, 그러면 이 물만 알면 되겠네요. 이 물이 풀려지면 성령도 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은 뭐냐, 뒤로 넘어가고 뭐 개고픔 물고 방언이나 하고 이런 걸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성령이면은 기독교가 너무 쉬워져요. 그거는 여러분 계룡산 아시죠? 한국에 대전에 가면은 계룡산이 무슨 산이라고 알려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뭐가 있다며 이렇게 그 도인들이 많이 가고, 여기 세도나와 아세요? 세도나 아리조나에 거기 뭐가 있다면서 우주에서 그래 그 열영상으로 촬영하면 거긴 또 뻘겋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계룡산도 그렇답니다. 거기가 뭐 기가 뭐 있대나 뭐 기가 똥이 차다나, 제가 볼 땐 기똥찬 게 아니라 귀에 똥이 찬 게 아닌가. 자오전 기가 좀 있다 그래서 모든 도인들이 거기 옵니다. 뭐 수련하는 사람, 뭐 돌을 닦는 사람, 돌을 정말 와서 닦아요 이렇게. 밤낮 닦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죠. 수도승들도 오고, 뭐 점쟁이들도 오고, 무당 박수들 뭐 받아보려고 산신령한테. 거기 가면요, 계룡산, 계룡산만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산들이 있죠. 그런 도봉산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이라고 하시죠. 방언, 이상한 말로 막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만 있잖아요. 방언은 타종계 다 있습니다. 그들 거기서 방언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요. 자, 그런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 혼란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고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겠어요? 그런 게 성령입니까?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런 걸 영어로. 그건 귀신의 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진짜 언어에, 그냥 언어, 다른 언어, 외국 사람이 쓰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로 방언 좀 터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옛날에 유학 가서 했겠지. 근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냥 해. 그거는 공부하면 돼. 이런 거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에 방언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기록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한번 쫙 퍼져나갈까라는 거. 모든 언어로. 그걸 설명한 것뿐이지. 방언으로 날마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한 경계를 설명한 것이 있어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아 알아듣는 5마디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방언은 뭐 1,000마디라 1만 마디라 하든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혼자 중얼중얼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도 풀려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은 뭐냐? 성경에서 왜 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물을 지으시잖아요. 물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궁창이라는 게, 이거 궁창이라고 보죠. 이 앞에도 어떤 분이 이 시자를 붙이는 분이 있어요. 시궁창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궁창. 궁창은 어떤 빈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막이에요. 막. 여러분 커튼을 치면 1막, 영화 연계 2막 시작할 때 커튼이 닫혔다 열렸다 하죠. 그걸 막이라고 하죠. 막. 그래서 여러분 세포 안에도 이렇게 막이 있죠. 물이 들락날락 하는 막. 모든 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막이 있잖아요. 막. 나 저 여자 싫어. 이 막 쳤잖아. 그래서 막을 딱 치잖아.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막 가더라고. 이게 막. 이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 라키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 라키아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궁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영어는 퍼머넌트라 되고 더 이상하고는 뭐 엄청난 어디 공간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라키아. 라키아는 라카, 두들기다, 두드리다. 여러분 철판 이런 게 원석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이런 쇳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 집게로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불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꺼내놓고 구경합니까? 그냥 곧바로 뭐 합니까? 내리패버리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려고? 얇게 쫙 피려고. 이게 대장장이 하는 일이죠. 그때 얇게 쫙 펴나가다 쫙 펴서 얇은 막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궁창 막이라고 하는 어떤 막. 그 막이 이 공간 어디 이렇게 쫙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게 공간은 아니고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늘이라는 하나님과 땅이라는 인간 사이에 어떤 막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걸 두들겨 하나님께서 펴서 쫙 펴놔.
그리고 이 궁창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눠버려요. 위에 물, 아래 물. 아래 물을 갖다가 한 군데로 쫙 모으면은 그게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묻이 되겠죠. 이걸 갖다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위에 물은 건드리지 않아요. 아래 물만 가지고, 아래 물이라는 건 이 세상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묻과 바다를 나눠서, 여기는 바다라고 부르고 이거는 묻, 땅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 하신 거, 이게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물이 이 땅에 있는 물, 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바다의 물은 흉흉해요. 쳐다만 봐도 어지러워. 파도가 치잖아 여기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파도에 쓸려간단 말이에요. 파도가 이렇게 막 뒤집어 가니까. 자,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 배 같은 거는 파선을 일으켜, 태풍이 불어. 그래서 모든 사망을 설명할 때 이 바다로 성경이 끊임없이 설명을 해줘요. 바다는 생명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생명을 빼앗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래 물과 윗물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얇은 막, 궁창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인간들이 아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으니까 죄를 짓죠. 죄가 너무 가득해. 막 이쪽 너무너무 올라가. 인간들이. 그때 시대를 노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 노아 시대만 죄가 관여했겠어요? 설마? 지금도 그러는데. 노아 시대에 이 죄가 막 차고도 넘쳐.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다 죄로 가득 차. 온 세상이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제가 바다로 설명하냐? 바다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 죄의 결국은 끝남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그 말 자체는 끝인데, 그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떠나가 버린 인간들에게 노아를 보내셔서 뭐 줘라?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방주. 배 하나 짓는 것처럼. 그 방주를 타고 구원시키는 이 아이가 노아 이야기죠. 그때 방주가 뜰려면 뭐부터 내려와야 돼요, 여기. 이 방주가 산꼭대기에 대잖았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차고 올라와 줘야 되지. 그래서 물을, 그만한 물을 대줄래니 땅을 뭐 파고 강을 끌어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 창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창. 창이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창을 열어. 하늘에 창이 있다니 창을 열어. 하늘에 있는 물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버려요. 하늘의 물을 쏟아부고 땅 깊은 곳에서도 샘이 터져 올라와요. 이때 바다의 물이 아니에요. 바다의 물에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근데 땅 밑에서 올라오는 이 물과 여기 물은 같은 물이에요. 이게 샘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 생명을 갖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솟아올라서 이 세상을 다 뭘로 덮어요? 이 바다라는 세상, 사망이라는 세상을, 이 죄라는 세상을 뭘로 덮냐면 하늘의 물, 깨끗한 물로 덮는 겁니다. 생명 있는 물, 또 뭐라 그랬어 아까? 물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생명과 깨끗게 씻음이 있다 그랬죠. 생명과 깨끗게 씻게 하는 그 물이 위에서 부어버려서 온 바다를 하늘의 물로 다 채워버리는 일이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는 그 홍수로 다 멸절시키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뭐 사망이라고 심판하고 죽이는, 죄가 가득하니까 다 죽이고 이러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죽이는 걸 취미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취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취미는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취미가 만약 죽이는 거라면 우리는 다 끝장나지. 보는 족족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게 그의 합이야. 취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막으로 잠깐 닫아놨던 것을 어떻게 해요? 막이 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이 확 찢어져야지.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라키야 펴 놓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확 찢어가지고 위에 있는 물을 다 밑에 부어주려고. 그럼 위에서 막 물이 내려와. 이걸 갖다 사람들은 비라고 하죠. 그때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 창수가 넘쳤다, 창해했다, 막 이 세상이 비로 가득했다, 이렇게 비로 설명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늘에서 내리는 걸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그건 비라고 하지. 그거를 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의 내용물은 어디 있어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걸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은
자라날 길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물도 생기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호수도 없어요. 여러분 수도꼭지 들어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가 없으면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이라는 비가 이 땅을 덮어 버렸을 때 이 땅은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면 깨달으셨어요? 바다는 사망, 우리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는, 빠지면 끝나는 거. 거기 빠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노아야, 내가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호흡은 코로 하잖아요.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합니다. 동식물 호흡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호흡을 하죠.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어디다 빠뜨려 줄게 돼? 이 바다가 아니라 물에 빠뜨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에 빠져 죽으면 끝난 거고, 물에 빠져 죽으면은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물은 근본이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셔야지 살고, 그걸로 뒤집어 엎어 쏟아져 봐야지 깨끗하게 씻기고 딥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 물이라는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에 빠져 죽어야 해. 너희는 그때 죽어야 된다는 이 심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죽어야 한다니까. 그 죽어야 되는 게 뭐냐? 너의 호흡으로 사는 그거는 죽어야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유식한 말로 기식하는, 호흡기를 통하여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기식하는 모든 것들. 기식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호흡하는 것 같잖아요. 그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물속에 다 집어넣을 거야. 어떤 물에? 나의 물에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풍덩 빠뜨렸다가 다시 꺼낼 거야. 이렇게 꺼내어진 자의 숫자가 몇 명이야? 다 죽고 8만 나온 거예요. 8은 1 플러스 7입니다. 왜 1이에요? 노아 한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줬잖아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 그의 가족?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셋이니까 며느리까지 해서 곱하기 2니까 6 아닙니까? 노아에 누구도 계세요? 마나님. 그래서 총 7이 되는 거예요. 그 식구가. 그리고 노아는 위로하다. 위로하는 자. 어떤 자들을 위로해? 물속에 빠져서 숨 못 쉬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위로의 말을 듣고는 건져지게 하는 자. 이런 자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방주를 짓고 그곳에 7이 된 자들을 태웁니다. 제가 7이 된 자라고 했죠. 지금 7명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은 숫자들이 좀 나옵니다. 어려우세요? 여기까지? 쉬우세요?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안 된다는 사인을 주시는데, 자, 7. 성경의 숫자가 여러분 1서부터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좀 더 나가서 12도 있고요. 24도 있고 144가 있고 12,000이 있고 1,000이 있고 12,000이 있고 14만 4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숫자가 다 똑같은 어떤 유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부터 10에서는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고 그 다음에 10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1357, 9가 아니고 1357,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은 10계명 너무 잘 알죠. 7은 뭐냐? 창조 며칠? 7일.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7일 창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저렇게 창조가 이루어지면 됩니까? 안 되겠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은. 그럼 지구누막 해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1일, 2일, 3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그 7일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으신 건데 이건 또 날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7번째까지 하나님은 다 어떤 걸 말씀하셔서 지은다고 하죠. 그래서 뭐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7번이라는 숫자만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7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7 말씀.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7 언약 이라고 하는 거예요. 7 언약. 그러면
요 7명이 탔잖아요 지금. 노아라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뭘 들은 사람, 다 죽일 거야. 그러나 살릴 거다. 약속을 들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듣고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7말 약속을 가져. 똑같이 노아가 가졌던 그 약속의 말을 이들도 가져요. 그 가진 사람들 갖다가 7 언약을 가졌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다시 7번씩 말하며 다시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 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7 말씀, 언약. 너 물이 돼야 돼. 처음에 빛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물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씨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다시.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 7번 말씀한 걸 갖다가 성경은 쉐바라고 합니다. 쉐바의 뜻은 히브리어인데 이게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7이고 동시에 얘는 맹세예요. 맹세 뭡니까? 내가 당신을 다시 이 땅에 태어나면 당신과 꼭 결혼할게. 이렇게 맹세를 할 분이 여기 있나? 뭐 했어요. 이렇게 맹세를 새끼손가락 끼고 딱 했어. 요거의 맹세 아닙니까? 그 맹세를 히브리 사람들은 7이다라는 말과 같이 써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 우리는 7이 무슨 맹세야? 3, 4번이 맹세지.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이들은 7이 맹세였던 거예요. 7번 말하는 게 이들에게 왜 맹세가 되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7번 말해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7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번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이라는 뜻의 쉐바는 7번 말하여 당신의 맹세를 꼭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굳건히 담겨 있는 것. 그 7이 된 사람들이 지금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방주에 타서 이 하나님의 물이 떨어질 때 그 방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방주의 역할은 뭔가? 물속에 빠진 자를 건져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방주예요. 바로 이 물속에 빠진 자를 태우는 그 방주지 방주에 그냥 올라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는 다 이 세상에 빠져 죽을 자들을 건지러 다니는 배일 뿐이에요. 7명 태웠다라는 게 아니고 제발 7명만 태우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명 갖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다시?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을. 7이 된 자들을 전부 다 방주가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태운 자들의 합이 총 8이 되는 겁니다. 그걸 8번째 날로 산다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이 바로 우리의 속을 어떤 거 우리의 마음이죠. 부패된 마음들, 정결하지 못한 마음. 그 정결은 도덕적 정결을 다 포함합시다 그래. 뭐 윤리적 정결,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결하지 못한 거 다 포함하자고요. 그러나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빚어지는 건데 그것도 또 왜 빚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빚어지는 건데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뛰어넘어 하나님 없이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금 그들에게 당신의 물, 이제는 우리가 보는 마시는 물, 닦는 물이 아니고 위에 있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을, 마음을 정결케 하고 씻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또 어떻게 하냐?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이 뭔지를 설명하는 데가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먼저 마시는 것부터. 4장, 요한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네 번째 복음서에 요한복음 4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47면 정도에 있는데 46면이나 자 예수님께서 그냥 들으셔도 돼요. 얘기를 안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나세요. 의도적으로 여자를 만났으면 이게 의도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의도로 만납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좋아해요. 저분은 저것도 남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딱 하나 꼬시는 거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다 산전수전 다 겪고 끝났다는 얘기네. 이게 감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꼬시러 가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여자를 하나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또 특별히 우물가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숱한 모든 얘기가 다 나오는 곳.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다른 여인들은 하나도 없을 때, 물 길러 나온 여인들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여인이 혼자 그 동태를 다 살펴본 다음에 딱 나가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갔더니만 거기에 웬걸 한 유대 젊은 청년, 이름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만 물 한 그릇 주시오 라고 작업을 시작하네. 하하, 작업이 뭔지 어른들은 아신지 모르겠어요. 작업은 꼬신다 라는 요즘 용어입니다. 작업을 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는 서로가 대화도 안 하고 사는 철천지의 이 앙숙의 관계인데 당신 나한테 이게 물을 달라고 하면 당신 말이 안 돼요. 나도 싫고 당신 유대법에 의하면 당신은 큰일 나니 이 떠나시오 막 이럴 참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게 10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거라는 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뭐를 달라고? 진짜 살아있는 물 좀 달라고. 나를 살리게 하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너에게 선물 그 물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답니까? 13절.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 목말라. 이 세상의 물은 다 목말라. 아무리 마셔봤자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너의 영혼,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깨어져서 너 마음의 문제는 해결 못 해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14절.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건 하늘에서 오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궁창이 찢어지고 그 물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거야. 이 물을 너는 마셔야 돼. 그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이게 첫 번째, 하늘에서 온 자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오셔서 선물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 내 안에 씻겨지지 않은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맑게 깨끗하게 씻기 전에 먼저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너 이거 안 마시면 죽어. 너는 이미 이 세상의 바닷물만 마시고 살아서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죽을 대로 죽어 있는데 너를 살려낼 수 있는 물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이 라키아 궁창을 찢어서 노아 때 부어줬던 그 물을 마시고 몇몇이 살아났던 것처럼 너도 그 물 내가 주러 온 거야. 근데 인류가 이걸 알지를 못해. 내가 이 물 주러 와서 너를 일부러 만난 거야. 그런 너를 꼬시려고. 그때 이 여인의 과거가 들춰지네요. 이 여인이요, 여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을 5씩이나 데리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야.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뜻과 구미에 맞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바꾸어 새롭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5번을 바꿨어.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가 또 있대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아버려요. 지금 근데 네가 사는 남자가 하나 있지. 근데 그 남자는 너의 남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멈, 자기의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어떤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니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 그 여인의 과거사를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인간은 너희 스스로 너희가 너의 짝, 내가 아닌 다른 짝을 5번씩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신랑이라고 하는 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그건 내 신랑 되면은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째는 너의 신랑도 남편도 아니야 라고 못을 딱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6번째 신랑은 지금 물가에 이 예수님이 찾아왔던 의도적인 이유가 있었다며요. 뭐하러? 그렇지, 이 여자 꼬시려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뭐 되겠다는 거야? 뭐 되겠다는 거야? 너의 그 몇 번째 신랑? 6번째. 이 머리들이 어떻게 된 거야? 6번째 신랑. 5번째까지 살았으니까 신랑하고. 너 다 지우자 일단. 그리고 6번째 내가 신랑이 될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구약 호세아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가요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의 뜻대로 좋은 처자 만나서 장가 들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품행이 방정 맞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상이야. 애가 어디 그냥 색적이고 세상적이고 안 좋아 보여. 자기 딱 보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살으래. 아니야 다를까. 애를 하나 놓고 너냐면 집을 나가버려. 그리고서는 딴 남자를 만나러 가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봐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았잖아요.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인생 쪽박차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분명히 우리 같으면 얘기하잖아요. 호세아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내 아내로 삼아라. 이걸 3차례를 해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떠났다 다시 들어갔다. 창녀가 되어 있는 호세아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건 뭘 설명하려던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남편인데 짝인데 그를 떠난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2장에서 하십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에게 반드시 장가들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거로, 내 색시로 맞이할 거야. 내 신부로 맞이할 거야. 그것을 근거하여 오늘 예수께서 지금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거기 사마리아 땅 지나갈 필요도 없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가요, 거기를. 그리고 제자들은 다 보내버립니다. 음식 사러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만 독대하여 만나는 이유가 뭐 하려고? 꼬셔서 당신이 그 여자의 6번째 신랑이 되려고. 그래서 6번째 신랑의 의미가 뭐냐? 창조는 며칠이라고요? 정확하게는 6일에 다 모든 걸 끝내지만 7째 날은 쉬시는 거예요. 그럼 6째가 끝이에요. 사실은 완성이 6입니다. 6째 날 뭔가 완성이 딱 돼. 처녀 총각이 만나서 신랑 신부가 되면 6째 날 뭐 할 겁니까? 신혼방 차리고 완전하게 끝을 내야지.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 여기 지금 나이들이 다 드신 분들이 자기 거 되는 완전한 날은 그날 밤을 자야 해. 자, 그렇다면 6째 날 창조의 날은 어떤 날인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자카르, 여자를 네케바라고 합니다. 맨, 워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단어는 맨, 워먼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자카르, 씨를 가진 자와 네케바, 씨를 받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수컷,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뜻은. 남자는 반드시 씨를 줄 자, 여자는 반드시 그 씨를 받을 자. 이 둘을 만들어서, 둘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씨를 주고 받아야 함이 마땅한 이치지. 그래서 6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혼인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째 남편이 아니고 6째로 너는 나를 만나서 6째 날에 나와 함께 결혼하고 혼인하여 7째 날로 영원한 안식, 그 쉼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창조 첫째 날 뭐 했냐, 둘째 날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상한 얘기도 아닌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나라는 물을 마셔야 해. 나 누구? 생명 가진 자. 그 생명은 뭐예요? 씨에만 생명 있잖아. 정자가 현찮아봐. 어디 뭐 임신시키겠어요? 그 씨, 정자, 씨는 여기서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씨 없는 생명은 어디 있어요? 사람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씨가 있는데 그 씨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게 있어요.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아. 땅 속에 일단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하면 죽으면, 썩어버리면 그때 생명이나. 참 신기하게 해놓으셨죠, 하나님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생명 없이 끝나버리지만, 얘가 일단 한 알이 들어가 땅에 떨어서 죽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게 된다. 정자는 난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착상을 딱 이루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거기서요. 사멸됩니다.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 핵이 끌어안아버려서 안으로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법 아닙니까? 생명이 나오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씨가 반드시 떨어지면은 그렇게 생명을 낳게 하는 과정에는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 나게 하는 그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 주겠다는 예수, 아, 그가 씨였구나. 그를 약속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가 씨였구나. 나라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자로 표현한 것 뿐이고, 우리라는 인간, 남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바로 그 씨가 떨어져야만이 되는구나. 근데 그 씨가 그 인간 안에 떨어질 때, 마치 씨가 땅속에 들어갔을 때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러나 썩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한 알 때문에 수많은 나달들이 생겨버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그 생명을 가진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 씨는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되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예수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내 안에서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생명 대신, 그 씨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죽음 대신에 그가 내 안에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지 못하는 나의 부패한 마음이 그 예수의 생명 갖고 있는 예수의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안에 떨어져서 그가 대신 나를 대신하여, 부패한 나의 영혼을 대신하여 죽어줬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는 어떤 자들이 믿느냐?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씻을 수도 없어, 말갛게 할 수도 없어, 정화시킬 수도 없어. 해봤자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기고, 또 해봤자 또 다른 것이 내게 또 오는 그런 인간 존재의 바닥을 한번 쳐다본 그 사람들만 그 씨를 어떻게 한다?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만 자기 안에서 대신 죽을, 그래서 자기를 다시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만드는, 그 씨가 그 안에 죽어야지 생명이 땅에서 나오는 거, 미리 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오게 하는 그 씨의 떨어짐을 소망하는 자, 그 예수 생명의 씨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그 씨는 들어가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당신을 얘기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내가 너희에게 속에다 부어줄게. 그럼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었네. 물은 곧 누구였어요? 4장을 통해서 보니까 나 예수야. 예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서 온 것은 인자라고 해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진 자, 하늘에서 온 자. 그 하늘에서 온 물, 인자, 이가 생명을 갖고 있어서 이를 갖다 뭐라고 한다? 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요. 제라. 이거 갖다 뭐로 번역하냐?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어, 전부 다. 이 앞에다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이 70이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70대 노인네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게. 그때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줄게. 그 씨는 인간으로 볼 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지, 들어보니까 진짜 씨, 나를 살려내는 씨. 하나님과 다 깨어진 거 어디 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 깨어진 그거를 다시 회복시킬 유일한 어떤 씨, 참된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를 완전히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로 열매 맺게 하는 어떤 씨, 그 씨를 너한테 줄 때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예요. 그때 씨가 여기 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러 갔는데 농부가 미쳤어요. 이 미친 농부를 보실까요, 한번? 아니, 길가에다 뿌려? 아니, 어떤 농부가 길가에 뿌려요? 돌짝밭에 뿌려? 가시덤불이 막 난 데다 갖다 씨를 뿌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옥토에다 씨를 뿌려요. 아니, 농부는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뿌립니다. 어디다만 뿌려요? 좋은 땅에 뿌리지. 돌 다 거대는 거 다 뿌려요. 그거 다 가로놓고 쟁기로 갈고, 그것도 부족해서 객토할 뿐만이 아니라 퇴비까지 붓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곳에나 씨 뿌리지. 근데 왜 이렇게 씨를 이상한 땅에 뿌린 것처럼 얘기하냐? 인간의 마음의 네 종류를 얘기합니다. 땅, 길가처럼 딱딱한 거, 바위 덩어리가 같이 섞여 있는 존재,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제거된, 깨끗하게 다 제거된 마지막 네 번째 땅에 떨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 30배 열매를 맺을 거다. 뻥 튀겨서 막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자,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그 씨를 뿌리는 자, 당신이라는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씨는 이런 뜻이라고 직접 설명을 해줘요. 이 비유를. 모든 비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비유만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씨가 뭐 또 이만희가 씨니 저만희가 씨니 이런 놈들이 나올까봐 이 씨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놔요.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다. 씨는 누구다? 인자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쏟아지면 비, 물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을 안 찾아보고 여러분이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찾을 시간도 없어요. 이 많은 걸 하려면.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까 머리나 뒤로 대고 뒤로 잡아 뒤로 뭐 코 잡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일만 하다 하는 그런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세례가 아니라 물, 예수, 하늘에서 오신 그 참된 생명을 담고 있는 물, 그 물이 내게 쏟아져서 내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나를 죽여버리고 깨끗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를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다시 살려내서 그와 함께 6번째 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제할 수 없어서 남녀로 지어놨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자웅동체라고 아십니까? 남성, 여성, 수컷, 암컷이 한 몸에 다니는 동물들 있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자웅동체, 좀 어려운 말로. 자와 웅이, 남성과 여성이 웅체, 한꺼번에 한 몸에 있다.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자웅동체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만 꼭 만들어야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신랑이고 영원한 짝이라는 의미,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신혼밤에 첫날 밤 자면 붙어 있지 거리를 두고 잡니까? 딱 붙어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라는,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본래가 너는 나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본래가 너는 나에게서 났으니 내 것이고 내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너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지만 나의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을 갖고 있는 존재야. 근데 이 영이 너에게서 파괴가 돼가지고 너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뜻으로 막 살아서 이쪽으로 막 달려가던 일을 세례관이 나타나서 스탑! 해버린 거야. 이거를 누가 올 거니까? 곧바로 예수가 올 거니까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걸 돌이켜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런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물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단강에 사람들이 세례를 준다니까 죄다 머리 비밀고 와요.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와서 뭐 예수 믿겠다 해서 구원받으려면 뭐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 티밀고 일단 받아봐야 돼. 똑같이. 그랬더니 세례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딱 얘기해요. 그들에게.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돌이키면은 열매. 아까 열매 기억나세요? 하늘의 신. 그게 내 안에 떨어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인 예수라. 예수 당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미랄이야. 하나의 알이야. 그 알이 너희에게 떨어서 죽어야만이, 마치 밀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싹이 나고 생명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해. 이 진리를 설명해 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애기 잘 낳고 복되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는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힘들어. 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는 것이냐, 그렇게 지어놓으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 안 했으면 이런 거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했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걸 세례의 첫 번째, 물, 마시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씻는 거, 씻어야지. 물은 이제 뭔지 알았어요. 물은 말씀이었구나.
그 씨를 갖고 온 자가 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참된 진리, 이 세상에 혼탁함과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어떤 진리를 담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건지 만 건지 그냥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좋은 일 하면서 사세요. 착한 일 하면서 사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절간에 가면 돼요.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고 그거 다음 걸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다음 게 뭐냐? 진짜 말이 뭔가 그럼. 내게 필요한.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다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산다고 하는데 그럼 영혼에 살게 하는 말이 뭔가? 도대체 나는 뭘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보다는 15장을 먼저 보죠. 15장 1절부터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특별한 열매를 맺죠. 아주 특이한 열매를 맺어요. 그냥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가 보면은요. 밀도 그렇잖아요. 쌀도 그렇고 다다다닥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포도나무를 놓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 2절. 내게 딱 달라붙어 있어. 짝이라는 거네. 나를 신랑으로 삼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읽어줄 수 있겠어요? 내게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 포도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자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입니까? 나무는 아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참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나라는 포도나무는, 나라는 존재는 진리를 너에게 줄 수 있는 포도나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그 진리의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근데 이걸 이제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참이 아니고 진리라는 포도나무예요. 그럼 여기는 진리라는 열매들이 맺힐 건데, 근데 물은 내게 붙어서 내가 짝인 줄 알고 신랑인 줄 알고 딱 달라붙어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열매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해. 근데 뭐 이상한 거야 이거는. 아니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알긴 안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열매를 못 맺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고, 그 예수를 하늘의 참된 말씀 씨 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곧바로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이 포도나무를 도대체 열매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거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나오네 여기요. 깨끗하게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여졌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요. 깨끗하게 씻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해. 새로운 것을 보게 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돼. 그것이 눈에 인저 보여져. 뭐 빌딩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참된 나의 어떤 처소가 있음을 알게 돼.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그들은 다. 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바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만 깨끗하여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17장 17절에서 자 16절 보세요. 16절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이 뭡니까? 섞인 곳, 바다라는 곳이죠. 세상에 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섞인 곳, 거기에 나는 속하지 않은 것처럼, 참된 진리만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뭘로 거룩이라고 되어 있죠. 하기 아주 깨끗하게. 뭘로? 진리로, 깨끗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생명을 담은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누가 하는 거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씻을 수 없음을 철저히 안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끼리 죄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저것 안 되면 가서 들어가서 몇 달 살다 나오면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는 몇 달 살고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런 우리를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낸다.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도 떠다니는 것을 테바, 방주,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건짐을 당하여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회개의 세례라고. 다시 이제 본문 가봅니다. 이걸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 설명해주는, 이건 나 구약에서도 설명했던 그런 나 세례 요한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이. 나는 그것을 전파하러 오는 거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7절 진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나는 이걸 말로만 하지만 이걸 이루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그분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나는 말로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런 것을 설명해 주지만, 이렇게 물은 뭐다, 씨는 뭐다, 이런 걸 설명해 주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알려주는 것은 누가 할 것이다? 그 예수가 와서 주시는 어떤 걸로? 성령으로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 나는 목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처럼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쫙 성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이걸 듣고 그냥 나갔어. 성경이 저런 얘기하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의 목적과. 근데 세례요한이 한 말 더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한 말을 더 하는 게, 나는 물로 세례를 준 걸로 끝났지만,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설명하는 걸로 다 말을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시작이야. 나는 이거를 준비만 해준 거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면서 이걸 준비시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그 준비된 마음에 누가 와야 되냐?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럼 성령은 누가 데리고 올 거냐? 누가 모시고 올 거냐? 성령을 받은 자만 올 거 아니겠냐고요. 성령을 갖고 있는 자만, 상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와요.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나 받는 거예요. 죄인. 용서가 필요하고 돌아가야 될 게 필요한. 근데 예수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은 나한테 세례 받으러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왜?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세례 받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었겠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너도 알게 될 거란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세례 받는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곧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세요.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집니까? 뭐가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어려워 그 말이에요. 하늘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죠. 그 하늘이 뭡니까? 아까 궁창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노아 때 갈라져 찢어져 버렸죠. 이 막이 찢어져서 뭐가 내려와요? 생명의, 이제 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담은 물이 이 바다를 다 덮어버려. 생명을 담은 물이 이 바다를 다 덮었으니 이 세상은 뭐만 가득해 이제는? 생명만 가득하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단순하게.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심판으로 들려지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이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돼요? 찢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온다고 합니까? 성령이 내려와요. 이때 내려오는 게 노아 때는 물이었지만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누구에 임하여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여. 예수에 쫙 임해버리네. 근데 그걸 형상으로 그려낸 것이 사람들 보니까 비둘기처럼 왔대. 비둘기? 왜 또 하필이면 비둘기야?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가 좋겠는데 나는 멋진 쫙 피는 콘돌라처럼 그런 독수리였으면 좋겠는데 왜 비둘기야? 비둘기의 히브리어는 요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는 사람 요나.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때, 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서 새를 내보내요. 물이 어디서 다 빠진 데가 있나, 묻이 드러난 데가 있나. 그러면 그 새가 가서 뭘 물어오겠어요? 잎사귀 같은 거 하나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까마귀를 먼저 보냈는데 이놈이 안 와.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때 얘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요. 그때 그 새가 바로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새, 그 비둘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누구? 성령이라는 새라고 합시다. 그래. 성령이라는 새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디다가 보냅니까? 야, 니느웨가 여긴 죄악의 도성이야. 이 죄악의 도성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자가 요나. 그 요나가 가는 것처럼 요나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요나가 주는 기적 아니면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세상. 요나의 표적이 뭔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요나가 올 거라는 거. 너희들을 위해서 요나의 표적만 기다려야 돼. 요나는 나야. 나 비둘기야. 하늘에서 온 성령이라는 비둘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날아가서 참된 생명의 소식을 물어다 줘야만이 너희들은 살아날 거야.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나눠져요.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아무리 줘봤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긴 성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세례만 뭐가 등장합니까? 성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가 성령을 가진 예수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거지. 내가 뭐 죄인이냐 아니냐 이걸 논쟁하기 위해서 주냐 마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줬더니만 하늘이 쫙 깨져. 라키아가 찢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뜬구름 잡는 무슨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상징적 언어인데 상징도 아니네. 성경에 다 있는 얘기가 풀려지는 것뿐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11절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왜 기뻐할까요? 온 세상 만민에게 나의 뜻을 전할 자니까. 무슨 뜻? 내가 살려낼 거야. 나의 취미는 살리는 거야. 죽은 자도 살려나는 나의 취미는 살리는 거야. 이 취미를 너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골프 치는 취미 좋지만 이 취미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드라마 보는 취미 좋지만 이 취미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너를 살려내는 취미. 내 영혼이 너를 살려내는 그 취미를 갖게 되면 너는 내 말을 사모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취미를 여러분이 가져야지. 좀 고상한 취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취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걸 갈고 닦고 골프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그걸 갈고 닦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게 밥티죠.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가 없어가지고. 12시간 넘었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2부로 나눠서 할게. 다음 주에 세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세례가 오해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도 우리 교회 시대잖아요. 그때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참된 세례. 우리 성령 세례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30몇 절에 있나? 어디 있나? 요한복음 1장 30몇 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절. 자, 누가 보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는 거. 성령은 그냥 뭐 이상한 영, 이런 귀신 이거 아니에요. 자, 성령. 자, 33절 보세요. 자, 똑같이 32절. 성령이 비둘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죠. 예수 위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입니다. 그때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 근데 이거를 내려오는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이걸 요한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은 그가 하늘에서 온 요나라는 사실을, 이 세상 다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될 그 세상에 대신 요나가 던져지죠. 물속에, 바닷속에. 그 예수가 던져져서 그 물을 잠잠케 하고 그 물을 생명을 담은 물로 다 바꾸는 것. 그걸 갖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를 그 물이 다 덮어서 그 물을 떠마시고 그 물에 들어가서 퐁당퐁당 빠져서 그 물에서 떠다니는 참 생명의 이야기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하여지고 생명 얻는 진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라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우리가 구할 바는 당신 예수여, 내게 당신이 말한 대로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곧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물과 성령, 물 그리고 하나,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그리고 성령이, 이게 동격이에요. 물은 곧 성령, 물은 진리의 말씀, 성령도 그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영은,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이 영 똑같은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단어가 빠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 말씀은 생명을 갖고 있는 시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그 성령이 뜬구름없이 내 안에 귀신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막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을 갖고 들어올 때 그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내 영혼이 기뻐져. 그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뭐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이야기로 들려질 때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두 번째 시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시면서 모두 다 그 성령, 그 그리스도인데 나중에 성령이 또 어떤 분이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성령으로 여러분 다 영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질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 대답하기로. 오늘 제가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좀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뭐 마칠까요 그러면? 예, 특별 없으시면은 예. 뭐 명강이었습니까? 왜 질문도 없으세요? 아니면 뭐 이거 뭐 잘못됐나? 농담이고요. 자, 질문 또 있으시면 다음 주에 써갖고 오세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무조건 써놓으셨다가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주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이 아침에 저희들 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이야기를 서로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마셔서 우리의 목이 다 축여지고 해갈된 영혼이 되었으며 그래서 신랑 만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알 것 없이 다 주님 안에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영원한 그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새로움을 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도와주시고 또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또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